우리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약의 그 복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절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성탄절 사이에 교회력에 따르면 대강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은 무엇일까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또 그러면 이미 오셨는데 뭐 또 기다립니까? 아니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시 이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시기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죠. 간절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가운데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꼭 언급되는 메시아 탄생하면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가? 헤롯에게 물었을 때 헤롯이 또 누구에게, 그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하고 그 답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가서 5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미가서 5장 2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4절, 5절, 6절까지 보게 되면 그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태어나서 그러면 자라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의 말씀은 예언서 전체의 그 두 가지 구조 있지요.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종들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문제들을 지적하셨다면, 또한 그들 스스로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대망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길 그때 더했겠죠. 로마가 지배하고 여러 수많은 제국에 의해서 짓밟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말씀이 예언서의 말씀,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과 같은 이런 말씀인 거죠. 메시아가 온다. 이사야를 제5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풍부한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 정보를 주는 그 구절의 말씀이 미가서 5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죠. 미가서의 말씀,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적 상황이 나오죠. 유다의 왕들 요담 왕은 주전 750년에서 735년에 통치했던 왕이고요. 아하스가 또 나옵니다. 주전 735년에서 715년까지 다스렸고, 히스기야는 715년에서 686년, 그때 다스렸던 왕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가서는 이 예언의 말씀은 750년과 686년 사이에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누가 사역을 했는가?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
1장 1절, 각각 1장 1절을 읽어보면 겹칩니다. 이 왕들의 통치 시기가. 그래서 이 이사야, 호세야, 미가서는 동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시에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아직 사마리아의 멸망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멸망이 주전 722년에 이루어지니까 이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미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날 수 있습니다. 7장까지가 있는데 1장과 2장,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장과 5장이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6장과 7장이 한 부분입니다. 총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에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말씀을 주어지고 나서 끝에 항상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어져요. 심판의 말씀을 길게 설명하시고 나서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막 하시면서 또 이렇게 중간에 또는 끝에 결론적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보통은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어보면 헷갈려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전쟁에 의해서 너희를 파멸시키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또 앞으로 장차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어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그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뭐라고요? 또 심판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시고 나서 또 구원 회복시켜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마지막에는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헷갈리죠. 그러나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이지만 어디에 있을까요? 심판은 진짜 목적이 아니라 뭐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중, 진의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읽을 때 하나님은 심판은 하시지만 심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지만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빨리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심판을 막 말씀하시면서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회복이야.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그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 심판과 회복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불타는 마음, 회복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막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그 강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5장과 관련해서 또 예언서의 이 미가서를 읽어보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미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때로는요, 갑자기 그가 하다가 내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라고 했을 때 선지자 자신일 때도 있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제3자를 빼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그 내가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드러낼 때,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강조해주고 싶을 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비록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렬한 불타는 의지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내가라고 했을 때 이게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그 말을 전하는, 또는 선지자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눈여겨보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말 불타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것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우리 2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핵심은 2절이 핵심이고요. 3절, 4절, 5절, 6절은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양 다리가 되어서 그 3절과 4절이 2절을 보충해 주고, 또 2절의 말씀을 5절과 6절이 또 이렇게 다리로 받쳐주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강력한 통치자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이것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장차 일어나는 것이죠. 강력한 통치자가 일어나는데, 그럼 어디서 태어나는가? 그 장소가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과 에브라다는 풍부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풍부함, 풍요, 다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용어이죠. 그리고 룻기서 4장 11절과 사무엘상 16장 1절과 17장 12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예, 이 왕들 대표하고 있는 다윗이 태어났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다윗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뭐를 오시는 거예요?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요. 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근데 거기서 영원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의 근본은 어떻게 돼요? 이 상고라는 말, 오래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래전뿐만 아니라 영원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생 자체가 근본적인 다른 왕들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뭐 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왕이다? 이거는 보통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 이후에 태어날 것이지만, 그렇죠? 이후에 태어날 것이지만 이 이후에 오신 것이지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이제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라는 그 이름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다스리는 자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영원에 있느니라. 선제라는 말을 써요. 이미 오래전부터 앞서 계셨던 분이에요. 계셨던 그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제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통치자, 다스릴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그리고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죠.
그때가 되면 결론적으로 통치하는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리고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야.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 옛날 영원전부터 상고라는 말과 관련해서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왕 말씀을 찾았으니 한번 마태복음 2장 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목자로서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줘요. 또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도 한번 보게 되면 11장 1절 여기 나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 여기서 싹이라고 메시아를 가리키거든요. 그가 오게 되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쭉 11장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 그와 같은 역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보게 되면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하죠? 이게 실질적으로 임하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되죠? 강력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 1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성령이 임한다. 이게 이사야서 11장 그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서 11장 2절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그 예수님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그 지혜, 지식, 총명, 모략, 재능을 가지고 뭘 하시나요?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또 어떻게 돼요? 때로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데 그 능력, 판단 능력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판단력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안해. 내가 실수로 죽였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라는 말을 예수님은 결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판단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정확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임하셨을 때 우리는 11장 1절 이사야서라는 말씀, 그 이하의 말씀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는요, 항상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장차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 나오죠. 그 다시 이사야서 지나서 이제 미가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뭐죠? 서서 목축하니 라는 말이죠. 목축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것인데, 그 누구를 통치하냐면 여기서 3절에 나오는 남은 자,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항상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심판을 받고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도 있고요, 심판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전멸시키지 않고 항상 남겨두세요. 이게 남은 은혜죠. 남은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을 막 하다가도 아니야, 남겨두는 거예요. 그 씨앗을 남겨두죠. 왜? 언젠가는 회복시켜야 되니까, 이들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니까 항상 남겨줘요. 이들을 다스릴 것인데, 이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목축한다. 이 목축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목양한다는 말이에요. 목양한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목자 이미지는 왕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왕으로서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자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엄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높음으로, 그 높으심 가운데 그 목양하는, 다스리는 일을 우리들에게 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통치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평강이 될 것이다.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강.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샬롬, 평강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서 다스리는데, 목양할 것인데, 이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할 것인데, 그 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게 되면, 목양하게 되면 그의 양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은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샬롬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샬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야 라고 예전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평강이 될 것이다, 샬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은 뭐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평화, 평강, 평안이죠. 전쟁이 없을 때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때를 평강, 샬롬이라고 말해요. 안전하고 번영을 누리고, 그리고 어떤 복지에 있어서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 상태, 꽉 찬 상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부족함이 없는 꽉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노래를 하잖아요. 2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평화를 외쳐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제는 그 샬롬,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된 거예요. 평화를 누릴 때. 평화를 누릴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루고 싶으신 것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충만한 곳에 평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나라이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모든 복지제도, 그리고 나라의 안정, 번영,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예수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샬롬 꽉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순간 꽉 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낸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신비로운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자리가 모자랄 때, 그 비중이 약할 때 우리 안에서는 평강의 삶은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삶이 빡빡하지? 왜 내 생각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 있지? 샬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육체와 영적인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주는, 노래하잖아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반대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왜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좋아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면, 몸이 아팠다가 괜찮아지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런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만이 치료하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샬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별명은 엔샬롬 시대라고 말합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 죄악으로 가득 차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죠. 어떻게 돼요? 삶이, 인생이, 나라가 다 망하는 길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 되십니다.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도 꽉 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일단 아멘 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시는 일은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롭게 하시지만 또 여기서 목양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죠. 목자로서 오신다는 이 말씀의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미가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근데 이 목축한다, 목양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양한다. 여기 보게 되면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목자들이 나오죠. 7 목자, 8 군악. 이 꽉 찬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 통치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목양을 받으면서 지도자로서 예수님과 협력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4절에 목축하리니. 그런데 6절에도 보게 되면 4절은 당신의 백성을 목축하고 목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다면 6절은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 대적들을 목축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없는데요. 6절에 목축한다, 목양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틀린 건가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4절에 나오는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라고 하는 그 목축하니라는 말과 6절에 나오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목축한다, 목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적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목양하는 것이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양한다, 목축한다는 말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속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먹이고 인도하고 대적들이 오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물리쳐주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목양한다는 말을 쓰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 뭐예요? 대적들도 그 아수르도 목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황폐하게 한다, 멸망시킨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공격하고 추방한다는 의미가 이 목양한다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그 목양의 통치 영역은 당신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당이 된다? 모든 이방 나라.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그만 한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목양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당신의 백성은 구원하고 보호한다면, 그리고 그 통치를 받지 않는 대적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막대기를 드셨죠. 때리셨죠. 이탈한 양을 울타리 안으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여오게 만들려고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목양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풍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정리하면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분이 언젠가 메시아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실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목양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보여줘요. 당신의 백성들은 잘 다스리고, 그리고 대적자들은 심판하는 방식으로 목양을 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2장 3절도 한번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이렇게 인용하게 됩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했어요?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나요?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다른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알아요. 정보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평강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많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천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그 의미를 모르는 채
우리는 아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대로 합당한 반응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합당한 반응하려고 순종하려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읽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기상 지금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죠. 예수님의 오심.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굉장히 시끄럽죠. 그렇죠?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존경과 마땅한 예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양같은 우리를 그냥 두면 자기 제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양같은 우리를 목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마땅한 존경과 경의를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요, 세상도 조용하고 교회도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 우려가 돼요. 예전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잘못된 그런 소리로 가득 채워져서 우려가 됐는데 요즘 그런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길거리를 갈 때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그 오심을 드러내는 노래들로 가득 채워졌다면 요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어떤 면에서 너무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뭐에 바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제 장식을 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나죠? 조금 분위기가 나요. 조금.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반응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하면 떠오르는 것이 탈권위라는 말입니다. 속박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게 목적입니다.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혹시 TV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멋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이 말이 포스트 모던적 전형적인 광고 모델입니다. 그렇죠? TV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모든 권위로서부터 자기 멋대로 하는 어떤 그런 자식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시대. 그렇죠? 절대적인 가치,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압니다. 요즘 한번 사극을 보십시오. 왕과 관련해서 어떤 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근엄이 있습니까? 위엄이 있습니까? 아니죠. 모자라고, 허술하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면 20, 30년 전에 사극에 나왔던 왕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포스트 모던적 사상으로 그런 모든 왕권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최고의 권위잖아요. 깎아내리는 겁니다. 탈권이죠. 함부로 대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권력이 셉니다. 그리고 왕을 왔다 갔다 자기 손에 의해서 주물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인데 그런 사상에 물들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행여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전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왕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그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2020년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코람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로 사셨습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주신 예수님께 우리 것 드리는 거 아까우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버리잖아요. 밀어내잖아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런 악한 나쁜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좋은 목자야. 비교할 수 없는 목자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당신의 양이 누군지 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목자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이리로 가자, 예. 저리로 가자, 예.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저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길로 걸어갈 줄 아는 양. 그게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에 사로잡혀서, 그 사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내 생각만 맞아. 틀린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냥 정보로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음성에 바로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26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그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르지도 않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도 보면 좋아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자세죠.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2020년도에 그것이 좀 모자라신 분이 있다면 2021년도에는 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오리라, 아니 지금 오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가까우시도다, 이미 근처에 와 계시대요. 무슨 말이에요? 목양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당신의 양이 아닌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당신의 양들은 구원하고 최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합당하게 기다리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대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합당한 삶인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왔을 때 이 땅에서 기뻐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